특권,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의 특권, 세상에다 가장 귀한 선물이 뭐겠습니까? 성령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깨닫고 경험하면 할수록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성령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38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설교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는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를 갈면서 증오하고 핍박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할꼬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착하게 깨닫는 역사의 길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깨닫고 어찌할꼬 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말씀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불이 되어 더럽고 부정한 것을 태웁니다. 말씀은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은 골짜기의 뼈들을 커다란 군대로 살려내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은 군인이 가진 날카로운 칼과도 같아서 적을 무찌르는 공격 무기도 됩니다. 말씀은 세세토록 변하지 않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어찌할까 하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모두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을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회개를 통하여 사죄의 은총을 받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38절에 베드로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내 삶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내 마음을 청소하고 삶을 바르게 사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면 제사함을 받게 되죠. 제사함 받게 됩니다. 사죄 은총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회개하고 세례 받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사죄 은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4대째 예수 믿어왔지만 20살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사죄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도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사죄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그래야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오랜만에 드림센터에 있는 제 목양실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보내옵니다. 그거 귀하지 싶어가지고 쌓아놓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쓸모없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만큼 알아가지고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농을 청소했습니다. 처음으로 청소했습니다. 깨끗하게 다 드러내가지고 청소를 하고, 버릴 건 버리고, 빨래할 것은 갖다 주고, 또 내게 맞지 않은 것은 또 다른 분에게 주기도 하고,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요. 시원한지. 이렇게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해도 내 마음이 시원하고 좋은데, 여러분의 마음을 청소한다면, 죄를 깨끗하게 청소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그라 이르되 너희가 이 패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했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순식간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대형교회 오셔서 성령 받고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늘 또 진짜 영혼 구원도 구원이지만 내 삶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는 초대교회보다 더 악하고 폐해간 시대입니다. 죄가 너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을 수많은 매스컴들은 미화시킵니다. 죄는 낙이 있지요. 쾌락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죠. 그런데 잠시 쾌락입니다.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중독이 됩니다. 중독이 되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더러운 것들을 계속 봐야 됩니다. 안 좋은 것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잠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이거 더럽구나, 이거 악한 거구나, 이거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깨끗하게 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거 지금까지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내가 불쌍한 인생을 살았구나, 더러운 인생을 살았구나 하고 내쳐버립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강력한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공동체를 경험합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세상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전파하고 있고 또 성경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딴 데 기웃거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원교회 가르침에도 족합니다. 족하지요. 얼마나 많이 가르칩니까? 힘들 정도로 족하지요. 남자 제자 훈련, 또 우리 청년 제자 훈련 새벽에 토요일날, 주일날 하잖아요.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서로 교제하고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룹니다. 코이노니아. 초대교회는 참된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F.F. 브루스는 두 가지 형태의 코이노니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성도끼리 나누는 행적인 코이노니아, 두 번째는 하나님과 기도로 나누는 종적인 코이노니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먼저 종적으로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되죠. 이것만 하면 안 됩니다. 행적으로 성도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럴 때 언제나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수정만 있어도 안 되고 수평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수직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또 성도끼리 수평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축도의 뿌리가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3장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입니다. 교통이 꼭 필요합니다.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심상법 교수님, 혼자만 영성을 가진 고린도 교회에 꼭 필요한 영성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 중심의 영성, 떨림입니다. 떨림. 두 번째는 십자가 정신을 따라 사는 성김과 희생의 영성, 울림입니다. 이렇게 살면 사람들에게 울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섬김과 희생의 삶을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영성, 어울림, 떨림, 울림, 어울림.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 진짜 코이노니아예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두루 떠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 내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울림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어울림이 필요합니다. 이런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대형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떡을 뗍니다. 사랑의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식사를 나눈다는 거예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목구멍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내 목구멍이 즐거워야 내 마음도 열린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목장할 때 식사를 같이 나누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목장 또는 셀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함께 떡을 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약한 사람 도와야 돼요.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꾸 목장에서 주는 겁니다. 연약한 자에게 나누는 겁니다. 이 목장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왜 성장하고 왜 부흥되어야 됩니까? 잘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대형교회에 감사한 것은 참막교회부터 시작해서 나누었다는 것, 선교가 쉬지 않았다는 것, 앞으로 더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할 거예요. 또 노예 안에서도 할 수 있다면 연세 드신 은퇴하신 목사님들, 그리고 개척교회 하신 전도 목사님들, 많지는 않지만 나누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로지 기도하길 힘쓰니라. 42절, 오로지 하길 힘쓰니라. 그래서 지금 오로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때로는 또 필요하다 싶으면 또 한 번, 오로지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오늘은 갑자기 내가 이랬던 게 서울 올라가지만 여러분이 하루 종일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루 종일. 그래서 김성교사 오늘 또 내가 강의를 듣다가 왔는데 정말 집중해서 금식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기도가 가장 중요하지.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은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지요. 더 중요한 게 없지요. 진짜 성령님이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엄마와 태아를 연결하는 탯줄과 같습니다. 상수 시설에서 우리 집으로 끌어오는 수도 강과 같습니다. 전화선과 같습니다. 기관실과 객차를 연결하는 고리와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강력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도 강력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새벽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통성기도 아닙니까? 이거 할 때 다 사는 거예요. 저는 앞서가고 좋은 교회는 모델로 삼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 비난해도 그 좋은 걸 본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순복음중학교에 조영기 목사님 함나라 가셨지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한국교회 기도에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명석의 김삼 목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또 우리 합동 측에 의정부 강명교회 최남수 목사님, 다 기도하는 교회고 기도하는 목회자 아닙니까? 기도하는 교회 아닙니까? 나는 대형교회가 이런 기도의 좋은 모델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불을 기도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진하려면 무릎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 외에는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스티븐 올포드는 기독교적인 지도력의 상징은 구부러진 무릎, 눈물에 젖은 눈, 깨어진 마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은 맑은 아침 공기 속에 기도하라. 맑은 세상이 오염되기 전에 내 영혼이 기도하기를 힘쓰라. 예쁜 꽃들이 이슬을 머금고 있는 동안 너희 죄악을 눈물로 통해하여라 말했습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숨쉬지 않고 살겠다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입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교회입니다. 기도 없는 공동체는 능력도 생명력도 부흥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쉬지 말고 찬송하라는 말은 없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만민이 기도한 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로 매일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하이드입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초인적인 철학 기도와 금식 기도 38시간 쉬지 않고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그의 모습은 동료 선교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녹슬어 버리기보다는 기도로 따라 없어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제게 영혼들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는 기도가 효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 앞에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기도의 사람 하이드. 여러분, 우리 이름 앞에 이 수식어가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명철이, 정목사, 기도의 사람 아무개.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함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우치려면 강력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형교회는 이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루 종일 오늘 오로지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형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에 주신 귀한 유산, 한국의 기초설 깔아놓은 것을 그대로 계승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기도하는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교회, 그리고 때로는 저녁을 또 깨우, 이런 3년 작전 기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밥 먹고 기도해 보세요. 새벽에 이렇게 나왔고, 오전에도 나오시고, 또 오후에 나오시고, 저녁에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따분하고 이것이 힘든 이 아니고 이것이 즐거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육체는 힘들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능가하는 여러분 좌라도 엎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한 분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저 서울에 있는 선교사님으로 우간다에 가고 또 캐나다에 가고, 그러다가 서울에 부임해 오셨는데 청년들이 20명이었는데 지금은 청년들이 8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럴 때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 둘째 아들이 캐나다 있으면서 창문에 떨어져서 하나님 나라 먼저 가는 아픔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대형교회도 성령을 선물로 받고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섬에 주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